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라서 2장 말씀을 우리 이건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라서 2장이요? 네, 유라서 2장 전체 10절로 되어 있는데 읽어주십시오.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를 깊은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니 넘치는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홍까지 에워쌌으며 깊음이 나를 둘러맞고 바다 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내 혼이 내 속에서 불신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긍휼을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운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리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저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제 입술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선포할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선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는 전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요나서의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저희들의 삶에 적용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을 그 요나서 2장 말씀은 총 10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회에 걸쳐서 요나서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리고 그때 그 요나서가 기록될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1장 그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요나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죄악의 도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할 것을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 요나가 구체적으로 왜 불순종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가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배를 탔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어나게 하셔서 폭풍이 나게 될 때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는 선원들과 함께 배에 나가서 그 짐을 내어 던진 것이 아니라 뱃머리에 내려가서 잠을 청했던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선장이 이제 요나에게 다가와서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요나를 깨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이 폭풍이 잦아들지 않으니까 이 선원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 폭풍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제비에 당첨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모든 일이 요나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켜버리는 내용이 1장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 2장을 이제 나눠 볼 텐데요. 같이 나눠 볼 텐데요.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과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하는 내용,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물고기에게 말씀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이제 무트로 토해내는 그러한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2장 1절 2절을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천장이 요나에게 가서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였습니다. 그런 요나가 기도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요나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던 그 때였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불순종한 요나를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나와 같이 본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그 고난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았더라도 우리가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그러했듯이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겨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그곳은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어떤 장소든 기도하기에 부족한 곳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곳에서 기도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그런 마음대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문들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고 침례받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요나는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그의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요나서 1장 9절에서 한번 보니까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육지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박농쿨을 나게 했다가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니까 거대한 폭풍에 두려워하던 선원들이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던 그 대상인 그런 신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요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요나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가 있어서 우선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요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요나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주일학교에 어떤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도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이 하신 설교들을 다 들어봅니다. 다 들어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자료들을 다 이렇게 찾아보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있다면 여러 가지 커멘터리를 주석서를 이제 찾아보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나서를 준비를 하면서 요나서 2장 1절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많은
논쟁의 구절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한 내용을 좀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2장 1절에 보면, 자,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 자, Then Jonah prayed unto the Lord his God out of the fish's bel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ut of. 예.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 독립침례교회 어떤 사이트나 어떤 것들 찾아보니까 이 out of 뭐뭐로부터 이 내용이 상당히 그 논쟁이 많은 그러한 구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에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이 구절에 보게 되면 아우로브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우리가 그 중학교 1학년 영어 그 기본 문법으로 그 생각을 한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기도했다. 그런 논쟁 거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요걸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우로브는 그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우로브의 해석은 문맥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문맥에서 뜻이 결정됨으로 사람마다 각기 달리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우로브의 뜻을 한번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뭐뭇의 안에서 밖으로, 뭐뭇의 밖으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뭐뭐에서, 뭐뭐 중에서, 또 세 번째로 뭐뭐의 범위 밖에서 뭐뭇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 아우로브에는 몇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5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5장 3절을 한번 보니까 자, 누가복음 5장 3절 자,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뭇에서 조금 나아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 끝부분에 보게 되면 and taught the people out of the shi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이 누가복음 5장 3절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뒤에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분께서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래서 out of the ship 자, 배에서 이제 사람을 가르쳤다. 이런 경우에는 자,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 말씀하셨고 그분의 가르침이 배에서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분께서 배 밖에 있는 사람을 가르쳤다고 하거나 또는 배 밖에서 예수님께서 배 밖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나서 2장 1절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자, 요나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자, 요나서 1장 17절서부터 요나서 1장 17절서부터 요나서 2장 10절까지 한번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7절을 보니까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요나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흘 안에 그 사이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게 되면 밤낮으로 자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2절서부터 기도하는 내용이죠. 요나가 2절서부터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해서 주께 막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 기도 내용이 나오면서 자 2장 9절에 보게 되면 맨 끝에 보게 되면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선한 것을 받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까지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어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에 보게 되면 자, 요나서 1장 17절서부터 요나서 2장 10절까지의 어떤 구조적인 것을 보게 되면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어서 기도한 다음에 이제 그 물고기 배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요나서 2장 1절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된 그 여러 성경이 있는데 거의 10여 종의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모두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정상적인 해석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중학교 1학년 영어 실력으로 봤을 때 out of the fish belly 이렇게 따지면 그냥 쉽게 요나가 물고기 배 밖에서 나와서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그 외국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냐 아니면 배 밖에 있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뱃속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한다면 자 물고기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을까 살았을까?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기도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나서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런 궁금증이 상당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한번 제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서부터 4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자, 38절서부터 41절까지 우리 김은하 자매님께서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이 마태복음 12장 38절서부터 41절 말씀은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 세대에게 아무 표적도 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요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나는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3일 만에 요나를 육지에다가 뱉어냈습니다. 누구든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죽음에서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을 무덤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땅의 심장부에 들어가셨습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살리고자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살리고자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요나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최대의 표적입니다. 부활의 표적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덤 속에서 새로운 몸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드린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과연 죽었을까 아니면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그냥 살아 있었을까?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0절을 보니까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요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요나가 지옥에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만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옥에 있다고요? 네, 요나가 지옥에 있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냐고요? 아니요. 고래 뱃속에. 그렇죠.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근데 여기 그죠? 요나 2장에는 예. 2장의 2절에는 왜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예.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12장 40절만 보면
요나가 지옥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마태복음 12장 40절만 봤을 때 자, 요나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요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요나서 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2장 2절. 자, 요나서 2장 2절에 와서 한번 보니까 자,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자, 지옥의 뱃속에서 영어로 보게 되면 Out of the belly of hell cried 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 자, 지옥이죠, 그죠? 자, 지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어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었던 것처럼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서 땅의 심장부에 있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혼이 지옥에 가려면 살아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꼭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넘치는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작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누구입니까? 선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원들을 통하여 바다에 던져졌지만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이루어진 것을 요나는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어떤 깊음 속으로 던져짐을 당했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시험을 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의 단련을 그리고 인내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임다영 자매님께서 한번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한번 좀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 그 다음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예.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김은아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의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나서 2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요나서 2장 4절을 보니까 자, 이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자, 욥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욥이 모든 재산과 자, 자기의 아이들을 자, 모두 잃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욥은 욥기 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아이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먼저 부모에게 달려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아이들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 우리 구주 하나님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요나서 2장 5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홍까지 에워쌌으며 기품이 나를 둘러막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자, 요나서 2장 5절 6절을 보면 요나의 상황이 아주 두려운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들이 나를 에워싸고 기품이 나를 둘러막고 요나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의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요나를 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환난과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요나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바다의 기품이 요나를 엄습했을 때 그 심정은 기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을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요셉이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아마 요셉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욥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모든 동물들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떤 재 위에 앉아 있을 때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다윗의 상황이 그랬을 것입니다.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굴 속에서 숨어야 했던 다윗을 바라보며 생각을 하면 아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요나는 주를 기억하였습니다. 요나가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주를 기억하였더니 요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니까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기진할 때 또는 영적으로 궁핍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요나서 2장 8절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공유를 버리오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갖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굳은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주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8절을 보니까 구원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20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은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을 능히 이루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과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자기를 신뢰하는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구원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구원을 의존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나서 2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마침내 요나가 회심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령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십니다. 짧은 요나서 2장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상당히 많습니다. 요나서에서 주는 교훈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요나서 3장, 4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